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크리스천의 본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성이란 말과 본능이란 말이 있어요. 자, 본성은 뭐고 본능은 뭘까요? 본능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태어나자마자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눕고 싶으면 눕고, 이게 본성일까요? 본능일까요? 이게 본능이죠. 그런데 본성은 특별히 뭘 의미하냐면 관계를 의미합니다. 본성. 성품, 캐릭터라는 거 있죠. 이 성품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과 관계 있는 거라고요? 관계. 사람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본성이 있어요. 본래 바탕. 숨기지 않은, 꾸미지 않은 무의식 중에도 나오는 본성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어야 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개구리와 전갈이라는 그 작자 미상의 우화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우화인데, 전갈이 강을 건너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전갈이 건너가질 못하죠. 그래서 개구리한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좀 태워서 저쪽으로 건너가게 해줘라. 너는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개구리가 쉽지. 그야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네가 나를 쏘면 어떻게 하냐? 절대 안 쏜다. 그럴 일이 없다. 내가 너를 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데 내가 그런 일을 왜 하냐?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우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 중간쯤 가서 갑자기 이 전갈이 어떻게 합니까? 개구리를 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점점 가라앉으면서 같이 죽어갑니다. 안 쏜다고 하면서 왜 쐈냐? 그러니까 전갈이 하는 말이 뭘까요? 나는 쏘려고 하지 않았는데 내 본성이 그런 걸 어떡하냐. 그게 본성이에요. 관계에 있어서. 나는 화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화가 나요. 그쵸? 나는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본성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 뭡니까? 내 본래의 그 성품, 됨됨이가 바뀌는 거거든요. 자,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죠? 9가지죠. 9가지가 전부 무엇에 관한 거냐? 인격에 관한 거거든요. 성품에 관한 거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전부 관계에 관한 거예요. 자기 혼자 있으면 필요 없어요. 아니, 자기 혼자 있는데 무슨 자비예요? 자기 혼자 있는데 무슨 충성이에요? 필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내가 교회에 있든 직장에 있든 같이 있으니까, 함께 있으니까 이 열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본의 아니게 상처 줬던 사람들이 있죠. 인격적으로 성숙하면 내가 상처 받은 것보다는 상처 준 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꼭 살아가면서 가만히 있는데 계속 염장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상처 주는 사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분이 하필 우리 부모님이다. 이거 정말 힘들죠. 쉽지 않죠. 또 그런 분들이 내 직장 동료다, 직장 상사다. 진짜 괴롭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각오와 결심이에요. 자, 내 본성이 바뀌는데 가장 중요한 거, 우선적인 건 뭐라고요? 각오와 결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결심하고 각오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죽이는 사람이 아니고 살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관계에 있는데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살게 해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분도 다운시키고 인생도 죽이는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뭘 각오해야 됩니까? 나로 인해서 살아나야 되잖아요. 교회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직장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자, 어떤 각오? 나는 죽이는 사람이 아니고 살리는 사람. 우리 뭐 젊은 세대들이 얘기하는 야 죽인다 뭐 이런 말 말고 그렇게 죽이는 거 말고 진짜 살려주는 것.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다 살게 해줘요. 살려줘요.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고 싶은 말 막 못해요. 하고 나서도 어떻게 할까요? 후회하고 마음 아파요. 그러지 말아야지 해놓고 또 그래놓고 모진말 해놓고 또 마음 아파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조심하죠. 조심하세요. 그걸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조심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것. 경건한 것. 자, 내가 신앙적으로 자라나고 성숙하면 경건해져요. 사람이 경고망동하지 않고 경건해져요. 진지해져요. 그리고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표현을 할 때 무슨 뭐 카톡을 하든 문자를 보내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혹시라도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혹시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해요.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 사랑하세요? 저도 설교 옛날에 굉장히 막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똑바로 해라. 항상 이런 설교만 했어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 제가 괴로워요. 제가 설교하면서. 나는 그렇게 못하면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사람을 대하면 사람이 절대 가볍지가 않아요. 말도 절대 가볍지 않아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갖고 있는 사랑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사람에게 흘러들어가요. 저 사람이 나를 분명히 사랑하는 것 같다. 이게 느껴지면 그 다음부터 완전히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흘러들어가면 상처가 기쁨으로 바뀌어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요. 하찮은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 돼요. 자, 내 주변에 하찮은 사람이 있다. 좀 신경 안 쓰고 무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 사람이 하찮은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교인이 늘어났다고 해서 성도님들을 하찮게 여긴다. 사랑이 없는 거죠. 교인이 늘어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 서로가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관심이 없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하찮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점검해야 될 것.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가? 진짜 예수님께서 계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어요. 다 똑같이 사랑해요. 모닥불이 있습니다. 모닥불이 차별을 합니까? 안 합니까? 부자든 가난한 자든 똑똑한 사람이든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IQ가 어떻게 됐든 어떤 옷을 입었든 어떤 외모든 나이가 몇 살이든 똑같이 따뜻하게 해줘요.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닥불과 같아요. 차별하지 않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따뜻하게 해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사람을 차별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듯 우리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임스 패커의 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수많은 신호등과 교통 표지판과 거리 명칭과 경찰관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려주는 복잡한 대도시에서 자동차를 모는 것과 다릅니다. 도로 표지판도 신호등도 없는 망망대해에서 오직 그동안 숙달된 항해 기술과 주의 깊은 관찰만으로 배를 움직이는 것과 흡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러한 기술을 습득하고 연마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신앙인으로서 산다라고 하면 교통법규 지키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뭐 딱지 끊고 또 사랑하지 않으면 범칙금 떼고 이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누굴 미워한다고 범칙금 떼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망망대해에서 내 감각으로만 나침판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는데 내 감각으로만 사랑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기준을 가지고 잘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우리가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유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 어떤 조건도 갖지 말고 그냥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나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 되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내 안에서 뭐가 나온다?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기억하고 생각하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안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그걸 보면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이스라엘의 유명한 랍비 중에 마이모니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데 이분의 논리와 이분의 이야기와 가르침대로 유대인들이 반드시 유대인이라면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체다카, 구제예요. 체럴이라고 하죠. 전에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그 말씀 드렸죠. 유대인의 그 정의에는 두 가지 정의가 있다. 하나는 미시파트가 있다. 미시파트는 응보의 정의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 벌을 주는 것.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 두 번째 정의는 뭐냐 하면 체다카가 있다. 체다카는 분배, 나눔의 정의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네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네가 돕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거지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그걸 주위에서 절대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화하고 정리해야 했는데 유대인들은 반드시 구제를 합니다. 자기 유대인들을 반드시 돕습니다. 그런데 구제에는 이 마이모니데스라는 이 랍비가 8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손으로 주는 단계. 이건 그냥 마음이 없이 그냥 억지로 손으로 주는 거예요. 그냥 주위 분위기 못 이겨서 억지로 주는 거. 그냥 남아서 주는 거. 이게 뭐라고요? 손으로 주는 단계입니다. 그 위의 단계는 뭐냐면 억지로 주진 않았지만 조금 주는 거예요. 그냥 고통당하는 사람이 필요할 정도로 충분히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조금만 주는 거예요. 자기가 줄 수 있는 만큼만. 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즐거움으로 준 건 맞아요. 그런데 조금밖에 안 주는 거죠. 자,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요구에 의해서 주는 단계예요.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의 필요한 만큼 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계만 해도 대단하죠. 그런데 유대인이라면 이 단계에 머물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받는 사람이 부끄럽게 주는 단계. 무슨 얘기냐면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고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서로 아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는 사람한테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아니면 서로 누가 주고 누가 받았는지 알면서 주는 단계. 이게 네 번째 단계예요. 그런데 이 정도에 머물면 안 된다. 다섯 번째 단계는 주는데 누구에게 준지 모르는 단계예요. 내가 줬어요. 근데 누구한테 준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머니에 등에 주머니를 만들고 그냥 필요한 사람, 돈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놓고 필요한 사람이 그냥 꺼내가라고. 그러니까 누가 꺼내갔는지 모르게 해요. 그러나 꺼내가는 사람은 누가 그걸 줬는지 알죠. 그 다섯 번째 단계예요. 그럼 여섯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나는 누구에게 주는지 아는데 받는 사람은 누가 나한테 주는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누가 준지 모르게 주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단계가 있는데 일곱 번째 단계는 주는 사람도 누가 주는지 모르고 받는 사람도 누가 받는지 서로 모르는. 그래서 도움의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필요한 걸 갖다 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그냥 꺼내가도록 하는 것. 이게 유대인들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가장 높은 단계, 유대인이라면 여덟 번째 단계에 구제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예 가난함을 해결하는 단계예요. 이 가난함을 해결하는 단계는 뭐냐면 그냥 가난함을 그냥 도와주고 돈을 주고 이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장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혼자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계. 이게 진짜 구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남을 위해서 내가 손해볼 만큼 희생해 본 적 있나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진짜 희생한다. 내가 진짜 손해난다. 내가 진짜 어려워진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도와본 적이 있는가? 그게 진짜 구제거든요. 내 시간을 내어서 내 물질을 내어서 도와주는 것. 이것이 언제 쉽게 가능해집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어야 되는데 오늘날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라는 증거지 않습니까? 오늘날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돕고 격려하고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우리에게서 사랑이라는 본성이 흘러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요한 분인지 얼마나 풍성한 분인지 알아가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1억이 있어요. 통장에. 자, 1억이면 많습니까? 적습니까? 뭐 그 정도 갖고. 자, 1억 있는 사람과 통장에 100만 원이 있는 사람과 누가 구제를 잘할까요? 누가 구제를 잘할까요? 경우마다 다릅니다. 1억이 있더라도 계속 들어오지 않고 1억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구제 안 합니다. 그죠?
통장에 100만 원이 있지만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꾸준히 계속 들어오는 사람은 어차피 또 조금 한 달만 견디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를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게 쉬워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고 내가 용을 쓰고 바등바등 용을 쓰고 겨우겨우 이 정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게으르게 살면서 그걸 믿을 수는 없는 거죠.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의 직장도 지켜주시고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걸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경험해야 그게 가능합니다.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풍성하게 나눠준다? 그거 어렵습니다. 미국인이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 설문조사하면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오바마가 아닙니다. 누군지 아세요? 힌트, 요절했습니다. 일찍 암살을 당했죠. 존 F 케네디입니다. 존 F 케네디가 왜 이렇게 사랑을 받았냐? 연설을 너무 잘했어요. 존 F 케네디의 연설을 들으면 전부 마음이, 쉽게 말하면 은혜 받아요.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존 F 케네디하고 그리고 린든 존슨이라는 사람하고 경쟁해서 누가 대통령이 됐냐?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린든 존슨도 연설을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마음에 호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존 F 케네디한테 밀린 거죠. 그래서 존 F 케네디가 미국의 35대 대통령이지만 암살을 당하니까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겠죠. 자, 누가 대통령이 됐을까요? 네, 린든 존슨이에요. 근데 린든 존슨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주장하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 우리는 위대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우리의 삶에 가난한 사람이 없고 누구나 다 잘 살 수 있는, 누구나 성실하고 열심히 하면, 성실히 살고 열심히만 살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경제대공황의 여파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도 굉장히 그 차별이 심했어요. 차이가 심했어요. 그런데 위대한 사회는 누구나 평등한 사회가 진짜 사회다. 이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역설했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죠. 그래서 이 린든 존슨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유명한 연설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람에게 사랑받는 9가지 법칙을 이야기했어요. 이게 좀 상당히 그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실 사랑하자, 사랑받자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주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받는구나. 그리고 사랑할 수 있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집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라. 자, 볼 때마다 이름 물어보고 자꾸 이름 틀리고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을 굉장히 잘 외워요. 제가 명지대에 있을 때 한 2,000명을 외웠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얼굴을 못 외워요. 그래서 이름하고 얼굴을 매치를 못 지켜서 그게 문제지. 근데 그건 제 탓이 아니에요. 출석부하고 너무 얼굴이 달라요. 저로 하여금 혼선이 오게 만들어요. 남학생들까지 너무 뽀샵을 해서 모르겠는 거예요. 제 탓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안면식 장애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제 탓이 아니고 어쨌든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라.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 굉장히.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꼭 정중하게 한다는 표현으로 동기들한테 성까지 붙여서 꼬박꼬박 불러줬더니 기분 나쁘대요. 왜 자꾸 자기하고 거리를 두냐고. 나는 정중히 한 것뿐이라고. 그래서 싫어하는구나. 그때 이제 알았죠. 사람의 무엇을 기억하라? 이름을 기억하라. 그리고 부담을 주지 않는 온화한 인물이 되라.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싫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 하면 부담을 자꾸 주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자꾸 밥값 내게 만들고. 저도 동기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만나자고 해놓고 밥값은 안 내. 아니 자기가 만나자고 했으면 자기가 밥값을 내야지 왜 나보고 내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삶에서 부담을 주지 않는 어떤 사람? 온화한 사람. 가능하면 만나서 좀 짐을 덜어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최고는 잘 알고 있죠, 이제는. 박사 위에 뭐죠? 밥사죠. 밥 사는 사람이 최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포근함이 몸에 배게 해라. 포근함, 따뜻한 사람. 그리고 네 번째, 겸허하고 겸손한 사람. 이거 쉽지 않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튀고 싶고 잘난 척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올려주는 건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되는데, 근데 미국 살아보면 알 거예요. 미국의 분위기가 나 못한다, 한국처럼 그러잖아요. 그럼 진짜 못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맡기고 우습게 알아요.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도 원래 굉장히 겸손했거든요. 못한다고 하고 진짜 못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 나 잘한다. 잘난 척이 자꾸 습관이 되는 거예요. 모른다 그러면 진짜 모르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안다고 하고 자꾸 표현하다 보니까 한국의 그 살아가는 방식과 제가 살아가는 태도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교만인가? 아니면 잘난척인가? 이거에 대한 저도 혼란이 굉장히 많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겸손해야 된다. 겸손은 뭐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You are better than me. 당신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자꾸 되뇌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남에게 유익을 주려는 넓은 마음을 가져라. 유익을 주려는 마음.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면 마음이 굉장히 좁아져요. 자꾸 움츠러들어요. 근데 좀 손해보면 어때? 뭐 어때? 가진 거 돈밖에 없는데 이러면서 좀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려고 해야죠. 그리고 여섯 번째, 오해의 소지는 풀 수 있도록 진지한 노력을 해라. 제가 30대까지만 해도 몰랐던 게 있어요. 내가 굳이 해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해서 누가 오해를 해도 해명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해명 안 한 그 오해가 사실이 되더라고요. 자, 누가 오해하고 좀 기분 나빠 보인다 그러면 왜 그런지 파악을 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돼요.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사람을 진정으로 좋아하도록 해라. 내가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어요. 이 여자분들이, 우리 자매들이 형제들하고 사귈 때 점점 착각하게 되는 게 있어요. 이 자매들, 그리고 자매들이 착각하는 건 사귀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점점 어떻게 되냐, 말을 막말을 해요. 말을 쉽게 해요. 그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남자들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헤어지자라는 말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 의도가 전혀 없지만 실제로 남자들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정말 오래 만날수록 말을 조심히 하고 그리고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정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게 만들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말에 독이 서려 있고 말할 때마다 쭈삣쭈삣한데 찌르는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음엔 가능해요. 눈이 완전 콩깍지가 씌어 있을 때. 그러나 그 콩깍지는 벗겨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사랑받는 법을 먼저 배워야 돼요. 왜? 사람은 사랑하고 싶어 하거든요. 사랑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사랑받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자, 뭘 먼저 배우자? 사랑받는 법을 먼저 배우자. 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여덟 번째, 축하와 위로의 말, 그리고 격려의 말을 자주 해라. 축하한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말 하는 사람과 뭐 별것도 아니네,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이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멀어지자는 얘기예요. 앞으로 당신하고 친해지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축하와 위로의 말을 자주 해줘라. 격려하는 말도 자주 해줘라. 그리고 아홉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남에게
정신적 힘이 되라. 야, 나는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 당신이 있어서 뭔가 해볼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들게 해야 되지. 쳐다보기만 하면 그냥 아우 힘들어. 나는 저 친구 나 쟤 보기만 해도 기운 빠져. 이런 마음 들면 사랑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도 사랑받을 줄 알고 또 사람에게도 사랑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내 삶과 내 인생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세 가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단의 길, 마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만 가면 교회가 깨져. 그 사람만 가면 청년부가 없어져. 그 사람만 가면 가정이 깨져. 그 사람만 가면 커플이 깨져. 굉장히 심각하죠. 그 사람만 가면 회사가 무너져. 이런 사람과 그 사람만 있으면 잘 되는. 자,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과 사단의 길을 가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죠. 그 다음에 어떤 길을 가는 사람이 있냐? 사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 뭐가 없는 거죠? 신앙이 없는 거죠. 신앙이 약한 거고.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이게 더 문제예요. 장로님이라도요, 믿음 없을 수 있어요. 목사라도 믿음 없을 수 있어요. 목사가 다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목회자들 사고 치는 거 대박이죠. 요즘에 장난 아니죠. 정말 목사님들 그쪽으로 파이팅이 요즘 넘치고 있죠. 정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이 주기도문이 저절로 나오죠. 목회자라고 해서 믿음이 다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장로라고 해서 다 믿음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믿음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굉장히 브랜드 뉴 처치죠. 최근에 시작된 교회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다. 또 내 믿음도 그런 믿음이다. 이런 자부심과 담대함이 있어야죠. 세 번째, 어떤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은 무엇이시라? 사랑이시라. 내가 가는 길이 다 뭐가 돼야 된다? 사랑이 돼야 된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질문을 누군가 나한테 한다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사랑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내 삶이, 내 인격이, 내 언어가 분노로 물들여지고 시기와 질투로 물들여지고 이게 물들어 있는 그 언어와 삶이 된다라고 하면 그 삶이 과연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신 길을, 예수께서 가신 길을 나도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직 사랑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무엇이 우리를 강권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해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사진을 좀 보시면요. 저 오른쪽에
저분이 이 조병국이라는 의사입니다. 여자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인생의 경험을 갖고 있냐면 의술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자기 동생 2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 동안 처참하게 버려진 아이들을 보며 내가 의술을 공부해서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을, 특히 아이들을 돌봐주겠다. 그래서 1958년에 연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64년에 소아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 시립병원에 갔다가 거기서 홀트 아동복지회, 가는 고아들 또 입양 보내는 입양기가 홀트 아동복지회, 거기에 부속 의원의 의사로 50년 동안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 의술도 떨어졌지만 더 문제는 약이 없어요. 그래서 이 조병국 할머니 의사의 별명이 뭐냐면 국제거지예요. 편지하고 전화해서 그냥 다른 나라에 그냥 구걸만 하는 거, 계속 이거 보내달라. 그리고 한국에서 수술 못한 아이 있으면 그 아이 보내서 수술시켜주고. 예수 믿는 사람 별명이 그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좀 국제거지 좀 돼볼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뭐 구걸하면 살면 어때요? 내가 뭐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겠다는데. 이 어렵던 시절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1993년에 정년 퇴임을 맞아서 그 홀트 아동복지회 여기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의 글 중에 그 다음 책을 보시면 이분의 책이 나왔어요. 할머니 의사 청진기를 놓다. 여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버려진 아이와 발견된 아이. 자, 똑같은 아이인데 하나는 뭐라고요? 버려진 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발견된 아이. 그 차이는 엄청나다. 버려진 아이는 슬프지만 발견된 아이는 희망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입양 서류에다 어디에서 버려졌음이라고 쓰지 않고 어디에서 발견되었음이라고 쓴다. 핏줄로 맺어진 가족의 정만 끈끈한 것은 아니다. 입양으로 맺어진 가정의 사랑은 더욱 단단하다. 그것은 혈연과 인종, 문화와 언어, 국가를 초월하고 더불어 세상의 편견과 선입견, 두려움과 수군거림, 외로움과 서러움도 넘는다. 자, 핏줄로 맺어진 가족의 정만 끈끈한 게 아니고 무엇으로? 입양으로 맺어진 가정의 사랑이 더욱더 단단합니다.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핏줄로 맺어지진 않았다 할지라도 뭐 입양된 거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믿음으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신경 안 써요. 무시해요. 무슨 우리의 모든 걸음이 사랑이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돼요. 입양된 가족만도 못하고 핏줄로 맺어진 가족만도 못하면 진짜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맺어진 가정입니다. 그 믿음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하나님의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도 내어줄 수 있다라고 해요. 어느 한 사람이 어렵고 힘들어요. 온 교우가 목숨을 걸고 도와줘 보세요. 그 사람 일어나요. 가난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처지고 루저가 될 수가 없어요. 뭐라든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서로 힘이 되어주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주기만 해도 좋습니까? 또 내가 대신 아프거나 죽어도 좋다고 생각합니까? 떠올리기만 해도, 바라보기만 해도 그냥 웃음이 나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부모가 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나를 낳아준 부모님과 그리고 믿음으로 서로를 낳은 관계에 있어요.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합니까? 이 조병국 할머니 의사 조병국 선생님이 1993년에 정년 퇴임했지만 문제는 뭐였냐 하면 월급도 너무 적고 그렇잖아요. 홀터 아동복지에 무슨 월급이 있겠습니까? 비영리 기관인데 월급도 너무 적고 일하는 시간이 24시간이에요. 애들이 시간 정해놓고 아픈가요? 시도 때도 없이.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까지 한다고 하는 게 2008년까지 15년을 더했어요. 도저히 그래서 완전히 퇴임을 했어요. 그런데 퇴임한 다음에 어떻게 구의사를 구하지 못해서 어떻게 했냐면 외부 기관에 다른 병원에 의뢰하는 걸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부속 의사가 없는 거예요. 의원이 없는 거예요. 자, 이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예 홀터 아동복지의 그 건물에 뒤로 이사를 옵니다. 그냥 아예. 지금도 근무하고 계세요. 아무 사례도 안 받고 월급도 안 받고 그냥 거기 계세요. 이게 진짜 사랑 아닌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국제 거지를 넘어서 아예 뒤에 그냥 집까지 사서 아예 그 집에 들어앉아서 그 뒤에까지 그 정도는 돼야 이게 진짜 사랑이죠. 우리의 모든 걸음이 뭐가 되게 하소서? 사랑이게 하소서. 그런데 이 조병국 선생님이 굉장히 너무 힘들었던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에는 사망 진단서를 하루에 13장을 썼대요. 애가 13명이 죽은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쓰고 눈물로 애를 썼는데 애가 죽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막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그때 선교사로 와 있었던 그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네가 하나님이냐? 아픈 사람 옆에서 도와주는 게 의사지 죽은 사람 또 죽을 사람 다 살려내는 게 그게 의사냐? 네가 하나님이냐? 이 얘기 하시더래요. Are you God?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최선을 다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 돼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됐지. 내가 뭐 그 사람 꼭 부자로 만들어줘야 되고 뭐 인생을 책임져줘야 되고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 됩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걸음이 사랑이 되면 내 삶은 기적이 됩니다. 기적은 언제나 낮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기적은 언제나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낮은 곳. 그곳에 기적이 있는 곳은 뭐가 있는 곳이냐? 겸손이 있는 곳이거든요. 겸손이 있는 곳에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언제나 누추한 곳에서 일어나요. 왜? 누추한 곳에 기적이 필요하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거든요. 기적은 언제나 가장 고달픈 곳에서 일어납니다. 내 삶이 고달프고 희망도 없고 절망밖에 없고 앞이 깜깜하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일어날 차례다. 중요한 것,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항상 하늘을 향하지만 우리의 걸음은 항상 낮은 곳을 향해야 돼요. 자, 다시. 우리의 눈은 항상 어디를요? 하늘을 향하지만 사람이 아니고 재미가 아니고 쾌락이 아니고 이익이 아니고 항상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지만 우리의 걸음은 어디로요? 낮은 곳. 하나님을 향하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 자세가 되어 있으면 개척교회가 부흥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개척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큰 교회만 늘어나고 큰 교회만 더욱더 커진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얘기 아닐까요? 물론 큰 교회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큰 교회에서 사람을 키워서 작은 교회 파송해 줘야 돼요. 일어나도록 해줘야 돼요. 큰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곳이 돼야 돼요. 작은 교회도 사람을 키우는 곳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키워주셨다면
여러분, 제자화는 재생산이잖아요. 우리와 같은 사람, 나와 같은 사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나처럼 예수님 닮은 사람을 키워내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낮은 곳을 갑니다. 더 필요한 곳으로 갑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이 사랑이 돼야 되고, 사랑은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인 사람은 사랑이 필요한 곳에 가게 돼 있죠. 우리가 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에 사랑이 머물게 하시고, 우리가 지나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소서. 내가 지나가는 곳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소서. 매일매일 날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이 사랑이게 하소서. 나의 모든 걸음이 사랑이게 하소서. 뉴 제네레이션 교회의 모든 걸음과 모든 행사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이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